이하 19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서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며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로 모든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폭염의 계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 여름이 과연 아무래도 참 폭염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폭염 속에서 견뎌내는 의지로 신앙생활도 굳게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도 자녀들도 사업도 직장생활도 폭염의 계절입니다. 견디기 쉽지 않지만 힘들지 않도록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충만케 하소서. 주님께서 매사를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열왕기하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왕 산헤립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응답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답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역경 속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걱정과 근심 속에서
참 번민하는 그런 신앙인들에게 기도해야 된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 번민,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로 걱정,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해야 한다는 격려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고통 중이지만은 기도하고 믿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또 격려, 그런 격려로 함께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기도라 하더라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이것은 이제 그 기도를 들었으니까 응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경황 중에 있다 하더라도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도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마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는 왕은 남왕국이에요. 이스라엘 둘로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이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당시에 이 아수르가 그쪽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나라였었어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막강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아수르가 이제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와 같은 나라인데 이스라엘에 이제 둘로 짜겨졌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북왕국입니다. 거기를 정복을 했어요. 군사를 몰아서 쳐내려와서 이제 북왕국을 이제 멸망을 시키고 그 세를 몰아서 남왕국 유다까지도 이제 침공을 해 들어온 겁니다. 남왕국 유다를 침공한 산헤립 왕은 예루살렘 주변의 성들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까지도 끝내는 다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순순히 항복해라. 이 예루살렘 성은요, 물이 없어요. 그 성 안에 물이 나는 곳이 없어요. 샘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위해버리고 거기는 농사 짓는 땅도 없어요. 예루살렘에. 그렇기 때문에 포위해서 얼마간 시간만 끌면요 자동적으로 손들고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포위해버린 거죠.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그리고 순순히 항복을 해라. 그러면 목숨만이라도 건질 수 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은 절망적인 거죠. 다른 거는 다 뺏긴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만은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 주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여튼 기둥에 입혀놓은 그 금박으로 이게 입혀놓은 그것도 다 벗겨서 줄 정도로 하여튼 모든 걸 원하는 걸 다 갖다 주었어요. 히스기야 왕의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이 산헤립이 결국 군대를 철수시키고 예루살렘 포위를 풀어줄 거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그거는 히스기야의 착각이었습니다. 산헤립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완전히 속국으로 삼고자 했어요. 남쪽 유다 왕국을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열왕기하 18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 먹게 하겠다는 게 식량 공급도 다 차단시키고 물도 다 차단시키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물은 간단해요. 기온의 샘이라고 하는 물이 흘러서 실로암으로 모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물이 흘러내려가면 유대 광야 쪽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물을 끊어버려요. 거예요. 쉬워요, 그거는. 기온의 샘에서 가는 물길만 끊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물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소변 보고 그 소변 먹게 될 거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대변을 싸고 그걸 자기가 싸놓은 걸 자기가 먹는다. 그렇게 만들고 말겠다는 거죠. 협박을 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 포위하고는 산의 왕으로서는 자신만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에 아수르를 대항할 군사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대항할 그런 나라가 없어요. 애굽도 아수르 세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더 나가서 이 사내립은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들 정복하겠다고 하는 이방 민족들 나라는 하나도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다 정복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우주 만물의 최고의 신이다 이루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별거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도 어느 나라 신들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겨내고 우리를 물리쳐 그런 신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도 결코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너희들을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아주 큰 소리를 꽝꽝 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열왕기하 19장 16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 랍사게를 통해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을 희롱하는 거죠. 시세의 이런 상황 속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있었어요. 의지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가지고 있던 금 등의 물질을 의지해서 그 난국을 타게 하려고 했어요. 다 박박 다 긁어서 기둥에 붙여놓은 것까지도 금박을 전부 다 갖다 줬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거는 국가와 민족의 멸망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길에서도 이렇게 참담한 때를 맞이하는 그런 때도 있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지만은 더욱 그런 때에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우리 가정을 돌아보지를 않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의심이 들어요. 믿음에 대한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도 아마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참담한 지경에 살 길이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냐 정말. 우린 그렇게 믿어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지 않는데 도무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에 이렇게 된 거냐.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한 때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기도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굉장한 모욕,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죠. 수치, 자기 왕으로서의 어떤 모욕과 수치 상관없어요. 그러나 산헤립이 하나님까지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수치, 모욕적인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간 겁니다. 이제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또 매어 달리는 길 밖에 다른 길이 없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나라를, 우리 민족을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기도가 특별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기도한 내용은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했어요. 왕으로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그런 차림으로, 이런 표현은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비통하다. 산헤립의 침략을 받는 거 비통한, 그것도 비통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또 왕까지 됐는데, 너무도 내가 이런 환경에 이르게 된 것은 내 불신앙 때문이라는 그런 비통, 그런 가운데서 비통함과 원통함을 나타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갈 때는 이런 모습도 거의 다 같은 모습인데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 다 태워서 그걸 머리끝부터 온통이 다 뒤집어 쓰고 나가서 회개를 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가끔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왕의 잘못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 이 불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집트를 의지하고 황금 덩어리에 의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고 국가는 멸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됐다. 이게 다 나의 불신앙 때문이라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어디요? 하나님의 전, 그거를 깨달은 거죠. 이집트가 아니에요. 황금을 붙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었었어요. 여호와의 전으로 내가 이제는 가야 된다. 그래서 올라간 거죠. 왕이 군 지휘관 회의나 그런 것에 매달리지를 않고 성전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가면 뭐 되냐? 뭐 그럴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전으로 찾아 들어가요. 어느 걸 들고 산헤립의 그 비방, 조롱, 모욕하는 축지를 주는 그 편지를 들고 올라간 거예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서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막연한 다른 그 누구가 아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지경에 빠진다고 하면 이 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다. 지금까지 기도 생활 제대로 못했다 하더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의 신하들에게 나만 이럴 게 아니라 너희들도 같이 나와 똑같이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동안은 잘 안 찾아갔던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 모든 일들은 국가의 대소사를 의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난골 타게 하기 위해 기도해달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자신에게 부닥친 이 곤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들을 물리쳐 달라고 자신의 저 아수르 산입 저놈들을 아니에요. 자기. 열왕기하 19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사라 힘이 없도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힘이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이런 모습에서 히스기야의 신앙생활이 어떤 생활이에요? 기도하는 신앙생활이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만나고 의논하는 걸 통해서 해봤는데 그게 길이 아니었거든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기를 원했던 것.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거죠. 히스의 기도는요, 또 특별한 분이 또 하나 있어요.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러므로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않게 하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날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바르 왕과 스말라 와임 성의 왕과 헤니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지금까지 우리 아수르의 신을 이겨낸 신이 어디에 수많은 그 민족과 나라들을 언급하고 다 우리가 다 정복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이런 말 들려오면은 거기에 속지 말라. 너희 생명이라도 간신히 건져봐라. 그런 내용이죠. 결국 이 내용은 아수르에 대항하던 모든 열방이 다 거꾸러졌어요. 항복을 했어요. 저들이 믿던 신까지도 저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수르는 그들이 믿는 신보다도 아수르의 신이 더 위대하다. 그러니 히스기야 너희도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지도 말고 빨리 항복을 해서 생명만은 건져라. 굉장히 자비를 베푸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치욕적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편지를 왜 모르시게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속심정을 현재 어떻게 해요? 너무 답답하니까 가슴을 치면서 다 털어놓고 하나하나 이 편지 내용 다 읽어가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진솔한 고백과 솔직한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3장 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욥기 8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편 50편 15절 말씀에서도 읽어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서도 같이 읽어보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서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아시죠? 내 형편을. 그러니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 다 들어서 고백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떤 신앙생활에 왔는지 이거 다 고백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한 사람이 히스기야고 우리들도 그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의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엎드려 그 성전 바닥에 그 편지를 펼쳐놨어요. 하나님이 눈이 없어서 그걸 못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왜 그렇게 했느냐? 아주 모든 걸 다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그 편지를 보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그 사네립의 편지를 놓고 세 가지의 내용으로 기도를 했어요.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이 안타까운 소리를 외침을 들어달라는, 귀를 기울여서 들어달라는 거죠. 사네립의 기고 만장한 협박의 소리, 아수르 군대의 함성 소리, 이제 남유다도 이거 우리가 다 집어먹는다. 그들의 말발굽 소리, 기마 부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애타는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소서. 목을 높여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시편 31편 2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가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 내게 귀를 기울여서 내 아주 그냥 속탄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시편 86편 1절에서도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여서 응답해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단순히 그냥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자세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눈을 떠 보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떠서 이 편지를, 이 상황을 좀 봐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산헤립의 편지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모르실 리가 없죠. 근데 하나님까지도 회방하고 모욕하는 이 내용을 하나님 아시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달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말씀 보면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다 보이는 거죠. 불꽃 같다고 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일부 예배 때 안 한 얘기지만은 높은 산에 갔다가 밤에 늦게 내려올 때 있어요. 그러면 캄캄해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랜턴 이런 거 갖고 갔으면 괜찮은데 그게 없을 때는 어떻게? 신문지 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불을 붙여서 이렇게 앞에 보려고 하잖아요. 안 보여요. 종이 이렇게 둘둘 말아서 불 붙여서 보려고 해도 그거 안 보여. 길이 어디로 가는지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어. 이게 다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통찰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예리한 통찰력. 그리고 하나님은 눈으로 보듯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눈으로 보듯이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러므로 보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고 요청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저 아수르만 하나님께서 때려부셔 놓으면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전 세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만이 오직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다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귀를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히스기야가 애타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죠.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하반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걸 내가 들어노라.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이게 누굴 통해서 왔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이 갔고,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사람을 보내서 알렸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한테 직접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혹은 다른 사건을 통해서 응답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이 하나님의 응답하신 말씀은 사실 이게 그런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응답하셨다. 이건 눈물 날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행동과 그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응답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18만 5천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응답의 귀한 모습이 실제로 그들 앞에 나타난 거죠. 이 사건은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었다. 우리나라가 뭐 60만 대군이라고 그러는데 3분의 1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네립의 군대가 도리 없이 물러갔고,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응답하신 대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기도의 승리였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희롱하고 회방하고 비방했던 기고만장했던 사네립, 그거 돌아갔어요. 돌이 없어 전쟁을 더 이상 못해.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암살당해 죽었어요, 사네립이.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 기도가 구체적이고 확실하면 하나님의 응답도 구체적이고 확실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결코 모른다거나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기도가 없잖아요, 우리로부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힘을 얻고 더욱 크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신앙생활이,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합니다.
기도 생활에 게으르게 되면 그 신앙 생활은 참 잘못된, 아주 잘못된 그런 습관이고 버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꼭 새벽기도 나오세요 라기 하기보다는 새벽기도 생활하면 더욱 좋습니다.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서로 성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연로하신 장로님이 아마 10년 동안이나 병석에 고생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 장로님은 병석에 누워 계셔서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으셨다는데 10년 동안 성경을 100번 읽으셨대요. 1년에 10번을 읽으신 것이 되는 거죠. 하루는 병석에 계시다가 그렇게 아주 힘쓰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큰 아들을 불렀어요. 내가 이제 얼마나 하나님께 갈 것 같은데 내 평생 소원이 죽기 전에 네가 장로가 되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러시면서 꼭 장로가 되라고 부탁을 하셨답니다. 그러다 그 큰아들이 하는 말이 다른 소원이라면 다 이루어 드리겠지만은 그것만은 어렵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다른 것은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억지로라도 돈을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있다. 장로도 돈을 주고 살 수 있으면 사서 할 수 있는데 그건 그럴 수 없지 않냐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장로 되는 것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 장로로 피택이 됐다는 거죠. 장로로 피택된 큰아들이 아버지 앞에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4년 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지금 장로 피택된 걸 모르시는 아버지. 그랬더니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대답을 하시더래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장로가 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이한 그날부터 이 장로가 이게 장로가 될 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 아버지가 그날부터 4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장로가 될 수 있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병석에서 그 아버지는 아들이 장로가 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서 4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고 결국 큰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장로 장립을 했는데 큰 아들이 장로로 장립되던 날에 그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로 가십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장로가 돼서 교회를 충성으로 섬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던 그 하나님, 그가 펴놓은 편지를 함께 보시던 그 하나님, 그리고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사정을 돌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기도하는 신앙생활, 부지런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하는 신앙생활 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그